할렐루야. 11월 15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욥기 1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내가 어찌 알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욥의 세 번째 친구인 나아마 사람 소발이 등장합니다. 소발도 이전 두 친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오늘 말씀을 보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요. 이전 10장에서 욥은 자신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소발은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욥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격려해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소발은 다른 친구들처럼 욥의 마음을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소발은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말하는 욥의 이야기를 듣고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발은 욥이 쏟아내는 많은 말을 문제 삼고는 이렇게 꾸짖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이처럼 소발은 욥이 무의미한 말을 쓸데없이 늘어놓는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가 욥을 이렇게 정죄하는 이유에는 전통의 지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발은 전통의 지혜,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욥의 많은 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잠언의 지혜를 근거로 소발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 욥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부당함에 항의하는 욥을 향해서 질책하는데요. 4절을 보시면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욥은 자신이 이런 심한 고난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친구였던 엘리바스도 빌닷도 욥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발도 욥의 이런 말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발은 죄가 없는 사람이 겪는 고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무언가 죄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없는데 고난을 겪는다? 이것은 소발의 신앙관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발은 인과응보,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라고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발은 나는 죄가 없는데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이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를 질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소발은 욥의 말을 공격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발은 하나님께서 입을 여셔서 욥에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를 직접 알려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발은 욥이 보기에 하나님이 부당해 보이지만 욥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가 실제로 지은 죄에 비하면 욥이 받은 벌은 오히려 가볍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그의 죄를 잠시 잊게 하셨는데도 욥 너는 그것도 모르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발은 욥의 이런 생각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사람이 측량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7절부터 9절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다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 욥이 떠드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도 다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소발이 보기에 욥은 마치 하늘과 스올까지 다 통달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들을 도무지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실들을 가지고 욥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능히 이것들을 알겠느냐라고 욥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오묘한 지혜로 사람들의 모든 죄를 파악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욥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욥이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원인, 죄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하나님이 두루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재판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발의 이런 이야기는 결국 욥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다가 욥 너의 죄를 발견하고 심판을 위해 재판을 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 너도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벌하실 때 저항하지 말고 감춰진 죄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약한 처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소발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크신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욥 너의 죄를 알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발은 이제 욥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을 바로 정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해라. 세 번째로는 내 손에 있는 죄를 버리라. 지금 행하고 있는 악한 일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불의로 내 장막에 잊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모든 환경이 죄로부터 깨끗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면 회개한 자에게 따르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소발은 이야기합니다. 그 복에 대해서는 15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이처럼 소발은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죄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가 누렸던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소발은 욥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통해서 욥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욥아 너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소발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소발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반드시 회개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소망과 안전과 평강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소발은 다른 친구들처럼 절반의 진리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발이 놓친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예측할 수 없고 겉으로 보기에 불공평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욥의 문제에 대해서 죄에 대한 회개가 문제의 해결책이다라는 잘못된 처방전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소발이 잘못된 해결책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과응보의 원리, 욥이 지금 고난을 겪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욥이 겪는 고난의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소발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다른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내가 가진 생각이 옳은 것 마냥 주장하며 다른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치게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과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겪는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이유를 누가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찌 다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마주한 성도들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만난다면 그들에게 어떤 충고를 주기보다는 먼저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마음을 쓰고 사랑으로 말 한마디를 하고 사랑으로 작은 행동을 행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는 성도들, 아픔을 마주한 성도들,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품어주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고난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질병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알 수 없는 이유로 아픔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말로, 따뜻한 행동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지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잡아 줄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